자, 오늘 본문 31절 32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유명한 겨자씨 비유예요.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31,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 비유는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1, 32절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 한 절에는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속성을 보여주는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짧죠. 2절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간단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거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성장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데 그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는 이 내용은 처음보다 크게 될 결말은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어디에 많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관심이 있고 해석의 방점이 있냐면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성장, 기적적인 성장,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이 된다라는 이 성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해석이 이제 이 본문을 기초로 이제 교회 성장의 논리로 바로 연결을 하는 거죠. 마치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 한국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어떻게 하리라? 창대하리라. 사업장에 가면 이게 많이 달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문맥과 상관없이 그 본문을 좋아하죠. 이건 욥의 친구인 빌닷이 고난당하는 욥을 추궁하면서 한 말인데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이 내용만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라는 것처럼 마치 이제 겨자씨 비유도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 교회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비유로 구절로 또 교회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어떤 개인과 또 가정의 살림과 사업체가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 것, 그 성장의 그런 주제로 설명이 많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과연 이 천국의 비유를 했을 때 자본주의적인 성공 신화를 가르치려고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것도 천국에 빗대어서 그럴 리야 없으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 비유가 교회의 양적 팽창, 외적인 어떤 성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비유로 가르쳤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회 성장론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 겨자씨 비유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워낙 지금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또 워낙 큰 거 좋아하고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지는 변화되는 이런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오해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뭐 아주 간단하고 더 설명할 것 없이 간단하고 모두가 다 아는 비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자꾸 어떤 외형적인 팽창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겨자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겨자씨. 저 손바닥이 제 손바닥입니다. 겨자씨를 손에다 해서 저렇게 작아요. 작죠? 겨자씨가 참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사진. 저 이제 겨자씨가 들어있는 그 가지와 거기서 이제 겨자씨가 저렇게 작은데, 그런데 성경에 오늘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떻대요? 작은 것이로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이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고,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제일 작은 씨가 아니냐? 팔레스타인 가서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모든 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그러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을 묘사할 때 뭐처럼 작다라고 되게 많이 해요. 작은 걸 묘사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콩알만큼 작다, 또는 좁쌀만큼. 지금 말씀 잘했네요. 콩알보다 좁쌀이 더 작잖아요. 그런데 왜 콩알만큼 작다 그래요? 좁쌀보다 더 작은 게 또 깨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깨알보다 작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콩알보다 작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처럼, 여기 이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것은 모든 씨앗 작물 가운데 작은 것이다라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용적인 표현을 왜 물리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모든 그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실제로 가장 작진 않지만 정말 이 겨자씨도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큰 이제 우리가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32절이에요.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하여튼 작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된대요? 나무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것, 또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상상한 거지. 이야,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새집 짓는 거 보잖아요. 뭐 재배집 짓듯 새 집을 지을 정도면은 얼마나 튼튼하고 굉장히 우람한 나무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굉장히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 1년생 야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겨자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겨자씨가 자라도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자 나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하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 할 때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람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저기에 새들이 깃들 것 같은 그런,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백향목인데요. 저 정도 이제 나무 정도로 이제 크나 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서는 나무란 표현을 안 썼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뭐라고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나무라고 했는데 이제 32절에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잖아요.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 갔을 때 나는 어디 겨자나무가 있을 줄 알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를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 5명 정도가 코로나 전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다 영상을 찍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겨자씨를 발견하는 그 순간, 겨자 풀을 발견하는 순간을 짧게 찍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여드릴 때 막 잡담도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자연스럽게 찍은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겨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겨자 씨가 자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무깃도라는 곳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무깃도를 방문하고. 보이시다. 저게 뭐라고요? 겨자씨요. 겨자씨 하나. 저 위에 보이는 게 이게 겨자 풀이에요. 겨자씨 나무라 겨자 나무라고. 씨앗으로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네요. 진짜. 이게 다 겨자씨라는 거잖아요. 군성교. 여기 군성교. 이제 겨자나무를 한번 보려고 씨를 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몇 개. 계단 하나씩. 한두 개 따지 말고 많이 따세요. 맞습니다. 저기 평행산부 다른 걸 하나씩 따고 평행산부 이거 이만큼 왔습니다. 평행산부 우선 이만큼 됐습니다. 자, 이겁니다. 버려놓고 보시는 이게 겨자씨? 제가. 그래서 이제 내려오세요. 됐어. 그러면 이거 어차피 사진 찍고 낮은 데 많대. 낮은 데도 많대. 길가에 저게 다 겨자 풀이에요. 다 자라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작네. 여기다 올려봐요. 이거를 까가지고 다 올려놓죠. 여기.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아, 떨어진다. 바로. 다시 한번 뭐가 겨자씨? 하얀 데다가 해놔야 한 두 개, 세 개씩 들었어요. 아, 진짜 작. 우와. 겨자씨 하늘보다 이게 흑겨자. 이게 떨어진다. 이게 이스라엘 흑겨자. 오리지널 이스라엘에 있는 아, 아니 겨자씨 근데 하늘보다 가지 와, 저기 이거 자기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손에 올려놔야 이거를 또 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겨자나무가 아니라 겨자 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년생이고 야생 식물인데 말하자면 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봄에는 이게 꽃을 맺어요. 마치 유채꽃 같이 꽃을 맺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겨자 꽃인데 봄에는 이런 겨자꽃, 그리고 마치 유채꽃처럼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이게 이제 겨자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또 이제 아까 본 색깔이 이거죠. 5월이 되면은 이제 꽃이 지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 마르기 시작해 누렇게 말라버리고 저 끝에다 보면 이제 겨자 씨가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새가 깃든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는 새가 깃드니까 막 둥지 짓고 깃든다고 하는데 새가 깃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겨자 풀이 있는 겨자 꽃에 저렇게 새가 앉아 있는 모습, 그것을 이제 새가 깃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겨자나무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럼 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겨자나무는 없는데 왜 겨자풀을 예수님은 나무라고 부르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죠. 자,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것이 겨자씨 비유인데 우리가 말한 대로 이 겨자씨 비유가 성장을 부추기는 위한 비유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그건 과장법이다라는 것을 문학적인 한 기법, 과장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과장법을 통해서 그 비유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비유의 의미를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한 수사적 표현인 것이죠. 그럼 왜 과장하셨을까요? 그 본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겨자풀이라고 부르면 족할 것을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의 큰 나무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현을,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상징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 12절 보세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이 얻더라. 이 다니엘서 4장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22절에 보면 이 나무가 뭘 상징하는가? 이 4장 22절 보죠.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뭐라고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같이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나무는 이 큰 나무는 바로 힘 있는 나라, 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그 큰 숲을 이루는 백향목 사진 봤는데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자, 백향목 키가 30에서 40m, 해박이 약 2000m 이상, 수명 약 3000년, 1년에 2에서 2cm 성장.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뭘 상징한다고요?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가 놀라운 것은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자라면 겨자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겨자풀을 이 레바논의 구약서부터 상징으로 내려온 레바논의 백향목의 상징과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꿈꾸던 그 위대하고 멋진 나무의 상징을 겨자풀로 그 상징을 연결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시킨 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뭘 우리에게 도대체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러이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관을,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의 그 당시 제국은 어디였어요? 구약시대는 바벨론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국이 어디예요? 로마의 제국, 시저의 제국. 그 강한 칼과 폭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로마. 또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그 헤롯이 지배하는 꼭두강시 왕국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큰 권세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 어느 누구도 이 겨자풀을 보고 이 나무를 보고 위대하다고 감탄하지 않을 거예요. 위대하다고 감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맞닥뜨렸던 그 첫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고요, 그 나라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여기 13장의 천국의 비유도 그렇지만 5장에 있는 팔복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복인 팔복의 비유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팔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복이던가요?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혀진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가난과 슬픔과 박해,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이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고난과 가난과 슬픔과 박해가 오히려 도리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복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서 계속해서 온유, 자비, 깨끗한 마음, 평화를 이루는 노력, 의를 위한 밖에,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는 그들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화려하지도 않고 어떤 큰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따르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여겼고, 예수님에 대해서 먹고 놀기 좋아하는 거룩하지 못한 자라고 비방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이기보다는 겨자씨처럼, 겨자풀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풀이 되듯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세상이 말하는 그 제국과 같은 그런 외향적인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의 위대함, 다른 가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겉으로 천국은 초라한 겨자씨, 겨자풀, 겨자나무와 같지만 사실은 강력한 나라고 위대한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제국과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화려함의 나라, 강력함의 나라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의,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는 이 나라는 바로 정말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력이에요. 전파력. 여러분, 누가 그 겨자씨를 보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변화될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한 알이 떨어졌을 때, 아까 봄이 되면 그 유채꽃이 피듯 그 팔레스타인의 많은 들판의 밭에 그 노란 겨자씨가 밭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새가 깃들어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겨자씨의 전파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전파력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전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복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믿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바로 겨자씨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은 하나님 나라 성격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은닉성,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점진성, 숨어 있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뒤에 나오는 누룩과 같이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점진성이에요. 점점 그 나라가 자라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연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로부터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필연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세 가지, 은닉성, 숨겨져 있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점진적으로 그 나라가 전파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전파되고 오늘 우리의 이리까지 그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또 그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 겨자씨 비유가 단순히 우리 자본주의 시대처럼 외형적인 성장과 팽창을 부추기는 그 성장에 초점이 있는 그런 메시지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 작은 겨자씨가 백향목과 같이 그 큰 나무가 될 거라는 그런 우리의 오해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겨자씨가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백향목과 같은 그 큰 나무의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셨을까요?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제국은 백향목 나무와 같이 그런 세상의 제국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제국의 나라와는 결코 다르지 않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죠. 권세와 폭력과 힘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눠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로 겨자씨와 같은 그 나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공에 매몰되고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이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뒤처져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우리는 그 아래서 안식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풀에서 안식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도태될 것만 같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전환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가 겨자풀처럼 놀라웠게 변화될 것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정말 겨자풀 속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지만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은 이 나라를 지금도 그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처럼 역사하는 들풀처럼 겨자씨가 유채꽃처럼 온 팔레스타인 들판에 퍼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 저도 그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듯하지만 반드시 점진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갈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과 헌신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